옷이 다 눌러붙었음에도 화상 하나 입지 않았던 그런 참 은혜인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직장 내에서의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관계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꼭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닐지라도 늘 함께 하시고 또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냥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웃음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해주세요. 눈웃음. 예. 말도 하셔도 안 되고 그냥 눈으로만 예, 눈웃음으로. 예. 마스크 하고 있어도 참 예쁘고 잘생겼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서워 말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월 20일이었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 했던 중국인 35살 여성 우한시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확진 환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후에 또 우리나라 두 번째 코로나 19의 확진 환자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2월 10일 날 28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동안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고, 또 그동안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되어져서 퇴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 것은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했고요. 또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우리나라 이 의료진의 이 선진적인 치료 기술이 세계 많은 나라에 소개가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보고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있었죠. 점점 이게 소강 상태로 되어 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때 2월 16일 날 29번째와 30번째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7일에 31번째 이 환자, 신천지의 교인으로 판명되었던 이 사람으로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 어느 도시라고 할 것 없이 전국이 다 지금 경계 상태,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진 환자가 몇 명이 나왔는가 미처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일어나자마자 그 뉴스 검색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 와, 또 이렇게 많이 늘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다 된 밥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앞에 마치 코를 빠뜨린 것처럼 이 신천지 이 성도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상황들에 있습니다. 또한 이 신천지 성도들의 특징이 거짓말에 능숙하고 또 기존 교회나 또 기존 성도들에게 모르게 잠입해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신천지 교회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염려스러움이 커져가는 것이죠. 또한 어저께 난리 났었죠. 예,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든 예배당이 다 폐쇄가 되었으니까 기존 교회에 가서 코로나19를 전파하고 감염시켜라, 이런 지령이 내려졌다, 이것 때문에 아마 핸드폰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접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전체 주제는 자기 몸, 자기의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화성만 해도, 우리 지역만 해도 겨울이 되면 전기줄에 새까맣게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뭐예요? 까마귀예요. 참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얘네들은 대체 어디서 뭘 먹길래 저렇게 건강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오는 이 신축 빌라 그 아래 땅에 보면은 얼마나 그 배설물이 많은지 까마귀들이 다 이렇게 싸질러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까마귀들 중에 굶어서 비실비실 거리는 까마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왜요? 누가 먹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돌봐주시고 있기 때문에 굶어 죽고 있는 까마귀 한 마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의 인생, 너의 삶의 이 건강을 위해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의 이 염려병을 그만 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목숨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날 한순간 쓰러져서 이 땅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염려하고 걱정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잠언 18장 14절입니다. 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이 근심과 염려의 이 심령이 상하게 하는 이 병, 너희들이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상하는 것,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걱정을 많이 해서 키를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뿐만이 아니라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건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니라 라는 말이에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까지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염려, 너희들의 이 목숨에 대한 것으로만 집착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의 나라를 너희들이 추구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뭐가 무섭니?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있죠. 그래서 2월 19일 날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 관련 감염관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모였습니다. 그 주제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대응 긴급 심포지엄 패널 토의를 가졌습니다. 이때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코로나19가 이 전파력은 높지만 치사율, 이게 걸리면 죽는 이 비율이 0.3%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혹 걸렸더라도 약간 위험한 독감 정도의 고통이 느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 또 빠른 진단과 치료만 받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치료 약물들이 임상 실험을 계속 거치고 있고 약물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코로나19 지금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지만 이 사람의 면역 체계가 건강해지고 좋아지면 얼마든지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서 무슨 처방을 받아요? 약을 처방받죠. 무슨 약? 감기약. 예, 감기약을 처방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감기약이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니. 뭘 치료하는 약이죠? 그쵸. 예. 콧물이 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뭘 멈추게 해줘요? 콧물을 멈추게 합니다. 예. 이 목이 부어가지고 아파요. 그럼 뭘 낫게 해주는 거예요? 목 부은 걸 낫게 해주는 겁니다. 기침이 계속 나와요. 그럼 뭘 멈추게 해줘요? 기침을 멈추게 해주는 약물을 주는 겁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물을 주는 것이 감기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을 딱 고칠 수 있는 약이 설령 개발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몸의 면역 체계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 치료제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임상 발표가 있고 또 에볼라 바이러스를 위한 치료제가 또 지금 이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다 이런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이 노고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정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 상황 앞에서 무서워하고 공포에 가까운 이 마음이 이기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뒤에서 혹시 누군가 한 명이 액치라고 기침만 하기만 하면 다 어디를 쳐다봐요? 다 그쪽을 쳐다봐요. 왜요? 혹시 그 사람이 확진자가 아닐까? 예,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마스크도 쓰지 말고 손도 씻지 말고 아무렇게나 다녀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19가 감염되면 마치 죽을 것처럼 공포에 쌓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가장 가까이에는 1886년에 있었습니다.
1886년 7월 5일에 조선에 도착한 헐버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서울에 왔을 때 이미 그 서울 전체에 콜레라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견딜 수가 없다,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염병에 대하여서 대비하고 막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조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글에 대해서 미국 신문에다가 이렇게 기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86년 7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도성 안에서만 3,140명이 죽었다. 이때 정부가 내린 유일한 조치는 시체를 내다 버릴 수 있는 2개의 문에 관리를 파견해 시체의 수차를 세는 일이었다. 콜레라로 죽은 사람의 시체는 모두 죽은 당일 바로 치워졌다. 열흘 동안에 서울에서 콜레라로 죽은 사람만 하루 평균 628명, 도합 6,280명이었다. 절대 과장이 아니다.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 줄도 모른다. 아니, 왜 그들은 콜레라를 피해 도망가지 않았나요?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정부의 업무는 마비되었다. 무엇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정부의 모든 부서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콜레라가 그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다. 20건의 발병 중 총 19건이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콜레라 자체는 그렇게 치명적인 병이 아니었다. 잘 보살피고 치료를 서두르기만 한다면 치사율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신문에다가 썼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앞에 또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떤 또 기록을 남겼냐면, 그 당시 조선 구한 말에 위생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정물에다가 채소를 씻어서 밥과 함께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물 바로 곁에서 더러운 옷들을 빨래를 하고 이 시궁창 물이 우물 옆에서 넘쳐났었는데 그 물을 길어다가 끓이지도 않고 그냥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콜레라가 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인성 질병인 거는 다 아시죠? 이만큼 이 당시에 위생의 개념이 전무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죽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인들은 이 콜레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쥐병이다,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쥐의 형상을 가진 귀신이 사람의 다리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다리를 갉아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어 올라와서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내장을 파먹기 시작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집 대문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걸어놨다는 거예요. 왜요? 쥐의 귀신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고양이를 보고 쥐가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죠. 또한 황소 머리를, 지금 보이나요? 앞에 보면 황소가 머리가 이렇게 덩하니 있잖아요. 이게 이 황소 머리를 대문 앞에 뒀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쥐의 이 형상을 하고 있는 귀신이 집 안에 들어오려다가 황소 머리를 보고 아이고 머리라 하면서 무서워서 도망가라고 황소 머리를 저렇게 집 앞에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의 무당들은 이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수많은 굿들이 행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의 상황들 속에서 캐나다 선교사였던 의사 에비슨 박사는 고종 황제의 이 피부병을 치료하였던 그 인연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왕실의 주치의로 있었던 의사였습니다. 선교사님이시죠. 이 선교사님께서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콜레라의 발생 원인과 예방 지식에 대한 이 책을 만들어서 한글로 적어서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보여져 있는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을 간호사 지원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콜레라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롤이라고 하는 페니살리산 실염이라고 하는 이 약물을 구해다가 환자들 따뜻하게 고쳐주고 대해줬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기독교 정신으로 이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조선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한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원래는 배타적이었던 사람들이 점점 호의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덕분에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언더우드의 병원에서는 172명의 환자가 있었고 그 중에 62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모두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병원 벽에다가 누구든지 콜레라 환자들이 오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붙여놨다라고도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콜레라는 치료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외무 대신이었던 김윤식이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 공사에다가 정말 서양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공문을 써서 보내기도 했고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선 정부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해 주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기독교의 이 선교 활동은 당시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콜레라가 창궐하였던 조선시대, 이 구한말 시대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구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서 다가가고 그들을 감싸 안고 치료해 줬을 때 하나님의 모든 필요가 그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콜레라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조선의 위기는 선교사님들의 이 선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는 조선이 근대화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한국 땅에 무섭게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19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이 위기의 상황이 기회의 상황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함께 33절과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때 재능과 노력과 헌신과 재정들을 이 위기의 상황 대한민국 앞에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먼저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구제와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사역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몸보신을 위해서 박쥐를 먹었고 또
천상갑이라고 하는 이 야생동물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난 안 먹었는데, 나 박쥐 안 먹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도 나의 몸, 나의 건강, 내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한 끊임없이 수많은 이 자원들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용하고 살아왔다면 그것마저도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나의 건강, 내 목숨이 좋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그것마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생명, 건강한 목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이 면역력이 약한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는 신흥 어린이집, 미랄 지역 아동센터, 또 신흥 노인복지센터, 우리 신흥 실버 요양원이 있습니다. 또 교육원이 있죠. 이곳에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이야 건강해서 이 코로나19가 걸린다 할지라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우리의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이 걸리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고 하는 이 위험한 상황들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그런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 모든 시설들은 다 폐쇄입니다. 시설은 폐쇄가 될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다시는 재개장을, 재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정말 그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 힘을 북돋아 주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를 향하여서 혹 미흡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막 그 정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분노와 과도한 공격의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 사람들을 죽어 없어져 버려야 될 사람인 것처럼 막말을 쏟아내는 이런 모습,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고 혹 자신도 모르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또 격리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 후에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면 중국의 우한 지역과 중국인들을 향하여서 혐오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우한 지역에서 생긴 코로나19 이것을 혹 몇몇의 분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중국 정부가 또한 우한시가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선교사님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질병이 생기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나쁜 말입니다. 아니 누가 심판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입니까? 만약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수년 동안 기독교 박해 국가 제1위가 북한인데요. 그럼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전염병으로 죽었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미 없어졌어야 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북한은 건재하지 않습니까? 또한
중동의 이 이슬람 과격분자 IS 이 사람들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을 목을 베어 죽이는 참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런 말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현실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도 혐오하지 마십시오.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 뭐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한 물론 신천지 이 이만희 교주 이 이단 종교는 없어져야 할 종교는 맞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종교는 없어져야 하지만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짜 뉴스를 좀 퍼다 나르지 마십시오. 어저께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뭐 분당의 어떤 목사님이 이거 전해줬다 뭐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여러 사람을 제가 봤다 보니까, 또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에 알고 있는 목사님들 친구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조금씩 바뀌어요.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내가 아는 사람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진짜 가짜뉴스가 이렇게 전달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다 100% 가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를 좀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경고망동하지 말고, 또 뉴스 팩트 체크 뭐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대부분이 다 가짜뉴스로 판명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감과 위기를 부추기는 이런 SNS의 이야기들을 좀 퍼다 나르지 말고, 그런 것이 오더라도 기도하십시오. 퍼다 나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동학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대만 여행 후에 돌아오는 길에 그 탔던 비행기에 확진 환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주간 자가 격리가 되었던 상황 속에서 이 격리가 끝나고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격리 기간이 길어지자 답답함이 넘쳐 조급함과 짜증이 났습니다. 갑자기 먹고 싶은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채팅방에 올렸더니 마음씨 좋은 이웃 부부가 치킨에 콜라와 과자, 젤리를 사서 집 앞에 놓고 갔습니다. 가족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딸의 친구는 어찌 소식을 듣고는 붕어빵과 계란빵을 종류별로 사서는 현관 문고리에 걸어두고 갔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좋은 이웃의 따스함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웃의 이 따스함을 구원이라고 생각이 하고 있는 이때, 진짜 구원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이 한국 땅에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섬길 수 있는 이 일들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해서 무서워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건강함을 유지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줄 수 있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조선말 콜레라가 나라를 덮쳤을 때 선교사님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재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설립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이 발전하여서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이 건립이 될 수 있었던 이 의료 선교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복음 전파가 될 수 있었던 이 일들처럼 오늘날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교회가 잘 섬긴다면 기독교의 인식이 이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 인식을 전환시켜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